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천성을 도착하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나서 이제 이옥산을 지나 강물을 마시고 있고 의욕성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이옥산에서 대마가 유혹을 하죠. 은광이 있다고 조금만 수고하면 은을 차지할 수 있다고, 수고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독도와 유망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마는 다른 사람을 또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자리와 애전과 인색과 이런 친구들은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여기에 풍덩 빠진 거죠. 737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721페이지입니다. 737, 721페이지. 대마의 유혹을 받은 자리와 애정과 인색은 다 거기에서 안 보이는 걸 봤을 때 이옥산에 풍덩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망과 기독도는 유혹을 물리치고 잘 통과해서 어디에 이르냐면 여기 상쾌한 강변, 여기가 이제 상쾌한 강변에서 강물도 마시기도 하고 그 강변에는 각종 과실들이 다양하게 맺혀 있는데 과실을 따먹기도 하고 피곤한 심신을 쉬면서 그렇게 원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그 강변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행길에 천성을 향하여서 이제 강 언덕을 향하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여서 나아가는 중에 이 길이 그냥 한 가닥 길이었으면 계속 평탄하게 갈 터인데 이 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길도 또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섭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지 많이 당황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를 천성길로 이끄는 그런 좋은 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걸어가게 된 거죠. 조금 앞으로 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왼쪽에 언덕이 보이는데 잔디로 파란색 잔디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그리고 꽃들도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그런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기독도가 유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풀 언덕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던 길이고 아주 편한 길이니까 유망씨 어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냥 우리는 늘 이 육신적인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면서 그 육신적인 생각에 반응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또 이 기독도가 봤을 때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걷던 길과 쭉 연결된 좋은 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망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원하던 길이고 아주 편한 길이니까 유망씨 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망이 이 길로 만약에 가다가 정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주 담대하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것이 아까 있던 그러한 본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길이 아니냐고 하면서 유마함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걷는 길 또한 걸어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런 모든 단어들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좋고 협착한 길과 또 편안하게 이끄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복선을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이냐고, 그리고 당신 이름은 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 헛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이. 헛될 허, 믿을 시자. 앞에서 우리가 허와시를 통과를 했잖아요. 이 허와시는, 허와시와 이 허시는 또 다른 거예요. 이 허와시는 허황된 꿈, 뜬 구름과 같은 걸 잡는 것이고, 이 허시는 헛된 것을 믿는, 참된 것을 믿지 않는, 헛된 것을 믿는 그러한 허시라는 사람인 거죠. 그 어떤 사람이 허시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천성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맞다고, 우리도 천성문으로 가느니까 이 길이 잘 들어선 게 맞다고 이렇게 또 유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떠냐면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게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그 허시가 앞서 가고 또 뒤에 가는데 점점 이제 앞에 가는 허시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허시가 이렇게 구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만 들리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신음소리만 들리게 된 거죠. 지난주까지 여기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리하여 기독도와 그 동무가 저희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고 다만 신음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헛된 영화, 허영을 쫓던 허시가 또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마음들인 거죠. 영적 허영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저희들에게는 흰 옷을 입으면서 이 허영의 옷이 떨어져 나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이때 이렇게 허씨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때까지도 그러한 마음들이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아무리 허씨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음하는 소리만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들릴 뿐인 거죠. 자, 오늘 다음부터 이어서 합니다.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망이 말합니다. 아주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망이 기독도에게 지금 우리 어디 있는 셈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잘 가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당황해서 기독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동무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이는 저가 정로를 떠나 잘못 인도한 줄 알미었다. 아니 지금 앞에도 보이지도 않고 허시라는 사람이 천성으로 강하여 간다고 했는데 그를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신음소리만 들리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기독도가 아차 싶은 거죠. 아, 잘못 들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망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우리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데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인도했구나. 이걸 딱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과 동시에서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하며 내성 병력에 극히 무서운 광경을 이루고 물이 창일하였다. 그렇게 혼란한 와중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성병력, 천둥과 번개와 비가 내리는데 이러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서 엄청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창이라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막 시간당 100mm, 시간당 200mm, 예전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점점 지금 그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당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그러한 노중에 제대로 피할 곳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대단한 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망이 스스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지켰다면 좋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유망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정로에 벗어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내가 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지켜서 이 길로 오지 말 것을 이러면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지켰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탄식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후회하는 마음, 또 스스로 탄식하는 마음, 이게 자동적으로 입으로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까 이 말을 혼자 말처럼 탄식을 하였지만 옆에 있는 기독도가 들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길이 정로를 떠난 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시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여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이 길이 우리가 가던 그 정로에서 벗어난 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잘못 들었네요. 주님께 기도하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또 변명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말로 자기의 생각으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망이 이 말에 아우 제가 잘못 들어서 당신까지 고생을 하게 하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유망이 그래도 그럽시다 했을 텐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며 또 변명을 하니까 유망이 거기에 이제 또 똑같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맨 처음부터 염려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조용히 주의를 드렸었고 또한 분명히 말씀도 하였거니와 당신은 나보다 연장자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처음부터 걱정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조용히 주의를 하면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 길로 가다가 정로를 벗어나면 어찌 되겠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섞어서 막 토로를 하는 거죠.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를 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마음, 이런 마음, 이렇게 처음부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내가 따라온 거 아니냐고 막 나이까지 들먹여 가면서 그렇게 불만,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너무 책하지 마시오. 형제여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말라고 닦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정로에서 떠나 이렇게 위태한 가운데 들게 한 것은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용서하시기를 바라오니 이것이 악한 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너무나 책망하고 나무라지 말라고 내가 유망 당신을 함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가는 올바른 길, 바른 길 이러한 길을 떠나서
위태한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청하는 거죠. 그렇지만 악한 뜻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그쵸?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야 그렇게 했겠어요?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선아니면 악인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특히 이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군사의 자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세, 절도와 그리고 충성심 마음. 절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악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 어떤 것에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은 다 선이 아닌 것인 거죠. 내 생각, 내 감정은 다 악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내 본성, 육적인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란다고 하니까 유망도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형제여 안심하시오. 이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압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제가 저도 이제 정말 천성을 향해서 같이 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다시 잘 갈 수 있게 이끄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니까 기독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자한 형제와 함께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인자하다,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제하고 이렇게 함께 천성을 향하여서 동행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 우리 돌아가도록 하여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거기에 엉거주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돌아가도록 하여 봅시다. 길을 잘못 들으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오랜 시간 돌아서 천성을 향해 간다는 거죠. 다시 정로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할 점인 거죠. 이때도 보면 이렇게 서 있어서는 이제 안 될 줄 압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도록 하여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하면서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서 있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더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일단은 돌아가서 다시 정로를 찾아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앞서 가리다. 지금까지는 기독도가 앞서서 인도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망이 내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도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먼저 가기를 허락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락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한번 본인이 먼저 앞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곁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조심성을 가지고 의중을 묻는 거죠.
내가 먼저 또다시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 얘기를 해요. 만일 거기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당할 것은 나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정로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또 어떤 위험한 그러한 앞길이 놓여져 있는지 지금 깜깜하고 어두워서 알 수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먼저 그 위험한 지경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 가던 허시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신음소리만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 유망이 앞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희생하는 마음인 거죠. 자기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허시와 같이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당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먼저 앞서 가겠다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단이 내가 정로를 떠나서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앞서가겠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망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당신이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정신이 어려운 중에 다시 그릇 들기 쉽습니다. 지금 이 기독도가 엄청 당황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저는 이게 이 기독도를 못 믿는 마음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가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어지러운 중에 있으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당신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당신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앞서갈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앞서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본인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혹시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먼저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할 때 주가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함께 가는 동역자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또한 저는 그러한 말씀대로 보여졌어요. 유망은 유망대로 당신이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앞서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독도는 기독도대로 내가 정로에서 벗어나게 당신까지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먼저 겪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앞서가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앞서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휩싸여서 이거 옳은 길인 거 맞다고. 아니 그러다가 정로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게 바로 저 앞서가는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서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가자고. 이전까지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치우쳐서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랑으로 또 먼저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당신이 정신이 어지러운 중에 다시 그릇 들기 쉽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소리, 이 어떤 소리는 뭘까요? 저는 이 어떤 소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다시 받게 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니까 그럴 때에 어떤 소리가 뭐라고 들려지냐면 우리 언혁의 형제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전에 가던 길, 지금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창념하고, 창념하라는 건 뭐냐면 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에 아주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에 천성을 향하여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집중하여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서 가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어떤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저희는 튼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주님의 그러한 이끄시는 소리로 그렇게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튼튼한 마음을 얻게 되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나 환경은 어떠하냐. 물이 창이라여서 돌아갈 길이 매우 위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이라다는 건 아주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흘러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물이 많고 돌아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앞서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누가 앞서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강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돌아가기가 매우 위험한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바는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기는 쉬워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더 어렵다 한 것이다. 이것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돌아가기를 힘써 보았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기는 쉬워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더 어렵다. 이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곁길로 나가기는 쉽다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여지더라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길을 잘못 들게 됐을 때 곁길로 나가기는 매우 쉬운 거죠. 그러나 다시 곁길로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더 어렵다 한 것이다. 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그때마다 이끌림을 받으면서 간다면 순간순간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이끄시는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생각과 감정이 계속 이게 자동적으로 육신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기는 쉬워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저희가 돌아가기를 힘써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어둡고 또 홍수가 범람하여서 그 돌아가는 길에 9번, 10번이나 빠져 죽을 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뻔을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의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사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9번, 10번이나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강물이 창이라여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밤으로 그 층계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 하였지만 전에 그 언덕에 그 잔디풀 있는 언덕에
올라가는 길에 층계가 있어서 그 층계를 가지고 잔디풀 언덕에 올라갔잖아요. 그 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그 잔디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됐던 그러한 언덕길 층계를 찾아보았지만 그 밤으로 그 층계까지 돌아가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 거냐면 얼떨결에 지금 의옥성 이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의옥성의 주인이 누구냐면 절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의혹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땅에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시련이 아주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온 힘을 다하였지만 그 밤으로 그 층계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돌아갈 수 없이 이제 이 의욕성 안에서 얼떨결에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이제 낮이 됐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돌아보다가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한 적은 그늘 아래 의지하여서 날이 밝기까지 앉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피곤하여 둘 다 잠이 들었다. 예. 이렇게 물은 창이라고 그리고 밤은 깜깜하고 돌아가 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계단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기운이 빠지니까 어떤 적은 그늘 아래 의지하여서 날이 밝으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날이 밝기까지 둘이 앉아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고 하죠. 그렇게 밤을 새우게 된 거죠.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너무나 피곤하여서 둘이 깜빡 잠이 들게 된 거예요. 이 날이 밝아지기를 이 비좁은 데 앉아서 기다리지만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너무 육신이 피곤하여서 그냥 둘 다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새벽 동트기 전에 그래도 앞길이 보일 때 그렇게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안 자고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어슴푸레일 때 그냥 잠이 들어버리니까 날 때까지 그냥 잠을 자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로가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결국 그리고 남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것은 바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유기로 이렇게 비는 오지, 밤에 깜깜하지, 물은 강물을 흘러넘치지, 육신적으로 환경이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처럼 또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칫 잘못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때 이제 영적으로 잠든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의욕성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도 육체도 계속 우리가 건강을 검진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잘못되어지면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저도 9월 달에 치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떼었는데 벌써 하나가 또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구멍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쯤이나 화요일 다음 주쯤에는 다시 난 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떼운 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 불편하면 다리를 다치거나 뭐 시력이 안 좋거나 또 안경도 새로 또 한 도수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가잖아요. 육적으로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에 비교를 하냐면 차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바로 차병원을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아프면 기다리다가 참다가 견디다가. 저희 산에는 늘 풀숲이기 때문에 벌레가 제 몸을 거의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계속 어딘가를 물어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요. 아직까지도 제 신체에 한두 군데는 이렇게 벌레가 무르는 적이 있어서 가렵고 그래요. 여름이면 찐득이가 많이 물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물어갖고 굉장히 막 온몸이 두드러기처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차가 그럴 경우엔 바로 병원을 가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이게 겨울 되면 사라지겠지. 한 열흘 있으면 가려움증이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연고도 잘 바르지 않고 참고 살아요. 육체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차는 자동차는 제가 모르니까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육체와 정신 건강하고도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육체가 아플 때는 또 병원을 가고 약국에 가고 그러죠. 저희 집에 감기에 대한 상비약, 그리고 벌에 쏘이면 먹을 수 있는 알레르기 약, 그리고 또 온몸에 삐거나 그랬을 때 먹는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이 상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는 그런 걸 먹어요. 근데 영원히 병들은 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까지 갔을 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 내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날마다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그러한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다시 주님께 점검받고 이것이구나. 사실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영적 점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가 있죠. 그 새벽 예배 가는 분들도 많지 않죠. 또 새벽 예배를 가도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나요? 이걸 여쭙기보다는 내 일상적인 문제들, 내 자식의 자녀의 문제를 막 주님 앞에 아뢰고 내 현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막 아뢰고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제 마음을 주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여쭤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사실은 날마다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계속 유지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사실은 이게 광야 여정에 사실은 그걸 연습시킨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려 함이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글자고 나는 내 삶을 유지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이제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아직도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 소욕을 쫓아서 내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이 기독도와 요망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이 기독도가 여기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이 걸어왔던 길과 연결된 길 이것이 내가 소원하던 바라고 내가 원하던 바라고 이 길이 아주 편한 길이니까 유망씨 어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요. 이때 유망이 아니 이게 정말 정로를 떠난 길이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반응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생각과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인 거죠. 이게 또 이제서야 주님께서 다시 점검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훈련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가서 또다시 주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지만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아주 편한 길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이러한 길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편안한 길을 택하게 된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날마다 내 생각을 점검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여쭈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한다면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도 그 길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과연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소원이 아니라 생각 속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함, 주님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내 생각이 많으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계속 여쭤보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과 내용과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훈련하심으로 인하여서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미리 알고 가면 빠르다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미리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결국은 남의 땅에 들어가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